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미가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고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 북쪽 정원에 청동 조각상 하나가 서 있습니다. 한 남자가 망치를 높이 치켜들고 다른 손에 쥔 칼을 두들겨서 보습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의 청동 조각상입니다. 작품 제목이 칼을 쳐서 보습을입니다. 이 청동 조각상은 1959년 12월에 소련이 유엔에 선물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냉전이 한창이던 그때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를 쌓아두고 있던 나라가 이 조각을 만들어서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선물한 것이죠. 당시 소련이 선물한 조각의 제목은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서 아시듯 미가 4장 3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 조각이 유엔 정원에 서 있은 지 이제 67회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세상의 전쟁이 좀 줄어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무기는 더 정교해졌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새겨 넣은 조각을 세워두고도 왜 평화는 이 세상에 찾아오지 않을까? 이 말씀 그저 아름다운 소망일 뿐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 걸까? 어제 우리는 4장 1절과 2절에서 무너졌던 그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이 되고 민족들이 스스로 가자 주님의 길을 배우자 하며 몰려오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온이 바로 오늘의 우리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교회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봤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배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게 되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한 절 안에서요 일하는 사람이 두 번 바뀝니다. 이거 놓치시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 반만 읽고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앞부분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판결하시고 해결하실 것이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일하시는 분은 분명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한 판결하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법정의 딱딱한 재판이 아니고요. 히브리 말로 샤파트인데 벌을 주는 행위만이 아니라 왕이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고 그리고 바로잡는 그런 행위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정에 앉아서 판결문을 읽으시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자리 잡고 앉으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의 왕으로 자리 잡으시고 힘센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을 짓밟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바로 잡으시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다음 문장에서 주어가 바뀝니다.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지금 칼을 부수는 손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나라들 자신들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손을 뻗어서 무기를 압수해 버리시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요.
어제 본문에서 시온에 올라가 주님의 길을 배우자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대장간에서요, 자기 칼을 자기 망치로 두들겨 부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앉으셨기 때문에 그분께 배우고 순복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손으로 무기를 내려놓는다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평화를 낳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반대로 하려고 합니다. 배우는 건 건너뛰고요, 결과만 흉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은 그대로 두고 외형만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며칠 참다가 결국 터지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손에 들린 칼이 무엇일까? 우리는 되게 진짜 칼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다른 칼들이 있죠. 꼭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말이 그런 칼일 겁니다. 상대를 한번 눌러놔야 마음이 놓이는 그런 태도, 그 칼일 겁니다. 저 사람만은 인정 못하겠다는 그 단단한 마음도 칼일 겁니다. 그게 우리 손의 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칼을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쳐서 보습을 만들라고 합니다. 보습과 여러분 낫이 뭡니까? 땅을 일구고 열매를 거두는 연장이잖아요. 그래, 사람을 안 찌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먹이는 도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제 그만 찌르자가 아니라 이제 그 손으로 사람 살리자, 먹이자는 거예요. 상처 주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무기를 내려놓은 손, 사람을 뭔가를 생산해서 만들어서 사람을 먹이는 그런 생산적인 도구로 만든 그 손이 이제 무엇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 둘째로 4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3절과 4절 사이에서 카메라가 확 당겨지는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절은 나라와 나라, 열광과 열광, 아주 큰 이야기죠. 그런데 4절이요, 갑자기 사람마다로 이게 좁혀집니다. 한 사람, 자기 포도나무 한 그루, 자기 무화과나무 그 한 그루로 시선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4절은 여러분 이사야 2장에도 거의 똑같은 말씀이 있긴 하는데 이사야 2장에는 없고 오직 미가에만 있는 구절이 바로 이 한 사람, 자기 포도나무 한 그루, 자기 무화과나무 한 그루라는 이 이미지입니다. 미가가 이 한 절을 굳이 덧붙였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짐작합니다. 세계 평화라는 그 거대한 말이 사람들 머리 위로만 떠다니는 걸 미가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이야기를 지금 이 한 사람의 이 과수원까지 이렇게 끌고 내려온 거죠.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온 사절이 이제 평화를 무엇으로 그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먼저 나 자신에게 평화가 임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 평화가 먼저 찾아왔는지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옆 사람이 위협받지 않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먼저 누구를 생각합니까? 나를 생각합니다. 내가 평안한가, 내가 평화로운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마음이 평안한데 나 때문에 밤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집에서 나는 웃고 있는데 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운 다른 가정의 이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내 속이 지금 조용한 상태가 아닙니다. 나로 인해 아무도 떨지 않는 상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겨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표현은 미가가 처음 쓴 말은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 레위기 26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이죠. 내 백성이 내 법도대로 살면 그 땅에 평화를 주어서 누워 잠들어도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 주신 약속이었지만 미가로 오면 사람마다로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이 평화가 번져간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시작해서 우리 골목으로, 우리의 일터로 말입니다. 미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4절 마지막 문장에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굳이 말을 덧붙입니다. 왜 이 말을 미가가 붙였을까? 아마도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말은 좋은데 이렇게 되겠나? 라는 그런 마음의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에게로 내려온 이 아수르 군대가 정말 코앞까지 와 있는데 무기를 녹인다고?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미가가 못을 박는 거예요. 이건 내 소원이 아니고 만군의 주님이 하신 약속이다. 군대의 주인이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반드시 되는 말씀이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소련이 유엔에 선물한 그 조각상 1959년 12월에 선물한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채 2해가 지나지 않은 1961년 10월 30일 북극해의 노바야 제물야라는 섬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폭탄이 터집니다. 사람들이 그 폭탄을 차르봄바라고 불러요. 위력이 약 50메가톤입니다. 50km도 더 떨어진 마을의 집들이 통째로 사라질 정도의 위력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칼을 두들겨 보습을 만드는 조각을 선물한 그 손이요. 같은 시기에 뒤에서는 인류 최대의 칼을 벼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1절과 2절의 말씀이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온에 올라가는 것, 주님의 길을 배우는 것, 주님이 왕이심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사람들 손에서 무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외형적인 조각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온에 올라가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어진 5절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미가는 세상이 다 바뀐 다음에 우리도 바뀌자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민족들이 여전히 각자 자기 신을 붙들고 사는 바로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직 저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세상이 저래도 우리는 오늘부터 다르게 걷겠다. 걸어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혹시라도 여러분의 손에 칼이 들려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칼이 놓여 있다면 내려놓아 보십시다. 그리고 그 손으로 옆에 있는 이웃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쉴 수 있도록 해 주십시다. 그럼 그 한 사람의 포도나무 아래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평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임한 하나님의 평화의 대사로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말씀동행 가족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 저희의 손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화를 말하면서도 정작 제 손에는 칼이 들려 있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겨야 마음이 놓이고 눌러야 안심되던 그 마음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가 무기만 바꾸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길을 배우고 주님의 다스림에 굴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때문에 떠는 사람 없게 하시고 저희 곁에 있는 한 사람이 평화를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각자의 신을 붙들고 살아가겠지만 오직 저희는 주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늘도 다르게 걸을 수 있도록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임을 믿고 용기 있게 오늘을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